사도행전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사도행전 4장은 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의 치유 사건과 또 이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초점은 조금 달라요. 그 다른 점은 이 사도행전 3장은 사도들이 일반 백성들을 상대로 했다면은 이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인 4장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반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재판한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굽히지 않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와 같은 반대는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며 이 핍박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말로 위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채찍질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순교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전체 단락을 보면은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1차 신문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재물 공유 생활로 이제 마치게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5장에 기록된 내용들과 상호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4장 2절과 또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구절을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개하여. 또 새 번역은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또 공동 번역은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선전하는데 격분하여. 이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 장애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통해 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에페스테산이라고 했는데 이걸 기습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이죠. 누가는 1절에서 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과 이 붙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을 서로 구분하여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이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재판 직전까지 일관된 모습이라고 기록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박해할 때에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사도행전에서도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스데반의 순교 이전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붙잡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날이 저물어 재판할 수 없어 가두지요. 이 두 사도를 붙잡은 이유는 2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사도들이 가르쳤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전한 것 때문입니다. 가르친 것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고 전한 것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한 것이에요. 여기 2절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표현이에요. 먼저 예수 안에서는 엔토 예수인데 직역하면 예수 안에서 또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기초로 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예수의 사건으로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을 부활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앞으로 죽은 자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예수 안에서란 구절을 목적어인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앞에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로 영화롭게 된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육체적 부활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현재적인 실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미래의 죽은 자들의 육체적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은 자들의 생명의 부활, 시대가 계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들어서 저희들이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고 이제 믿고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한 아내를 일곱 형제가 다 두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와 같은 논리를 피는 사두개인들에게 34절, 35절,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시면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에 나온 그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와 같이 부활은 있습니다. 그죠? 부활은 있어요. 구약에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또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죽은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또 다른 결정적인 역할, 또 다른 결정적인 기여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은 방금 읽은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과 연결 없이도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토라에도 역시 부활이 나와 있고 또 신약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가져온 또 다른 기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자들의 육체적 부활이 확실히 미래적인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원리적으로 죽은 자들의 생명의 부활,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생명의 부활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시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미래적인 육체적인 부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포함하여 죽은 자들의 현재적인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개별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을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은 자들의 생명의 부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던 것을 의미해요. 김세윤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김세윤 교수님은 이 고린도전서 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은 이제 아담 안에 있음의 죄와 죽음의 숙명으로부터 해방, 구속, 속량되어 그리스도가 가져온 삶,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삶, 부활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은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 강의에서 김세윤 교수님은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을 설명하면서 바울과 같이 부활의 새 생명이라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체험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연합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너무나 완전하고 진정하다고 보아서 영적인 견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시 살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시대는 이 종말의 시대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 시대가 이미 도래함으로써 생명의 부활이 현실적인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4장 2절의 어구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영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있을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의 문맥을 통해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은요, 사도는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치유하지요. 그리고 그 치유 사건을 통해 이 모여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인 이 구원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에 대해서 전하였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도행전 앞장에 나온 이 문맥을 통해 볼 때에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미래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과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인 영의 부활, 생명의 부활, 거듭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의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연합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건축자들에 의해 버린 바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지요. 이 머릿돌 위에 세워진 집이 곧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진 새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옛 시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새 시대인 부활의 시대에 본질적으로 속한 존재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로 어떠한 박해나 핍박을 받아도
그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부활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9장에서처럼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할 때에 그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나타내요. 따라서 교회는 이 부활의 시대에 속한 종말적인 공동체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현재적인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이 어구는 미래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시작된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가르침과 전함에 대해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싫어했다라고 말씀해요. 먼저 제사장이 싫어한 이유는 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도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사두개인이 싫어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첫째,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이나 에세네와는 구별되는 유대인의 한 집단으로 마카비 시대에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직자가 아니면 평신도 귀족이었던 이들은 상당히 헬라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로서 요세푸스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유층 특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백성들 사이에 추종자는 하나도 없었다.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최고로 존경받는 이들이었다 라고 설명해요. 세 번째, 누가는 사두개인들을 기독교 최고의 적수로 여겼지만 그들은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만 등장했다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다시 나타나요. 네 번째, 복음서에서 이 누가는 사두개인들을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로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이 사두개인들은 문서로 전해지는 토라의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고 구전율법이나 바리새인들의 할라카, 곧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규정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토라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토라에도 부활이 있다. 모세도 그것을 말했다. 누가복음에 말씀해 주셨지요. 여섯 번째,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그 육체와 더불어 소멸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의 견해와 대립되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 또한 사두개인은 운명, 곧 예정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는 의지와 자유, 행동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싫어하여서 붙잡은 것입니다. 여기 2절에서 싫어하여는 디아포 누메노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여기서 이 사도행전 4장 2절에서와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것이 디아포 네세이스라는 단어예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4장 2절과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동일하게 몹시 싫어하다, 디아포 네오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그 싫어하는 이유가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싫어했어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반면에 바울은 귀신이 하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핍박하였고 바울은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서로 다른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누가 요점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눈과 귀를 닫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이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에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2절의 의미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누가는 앞단락인 25절로 31절에서 사도들이 겪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핍박을 듣고 함께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내용을 달리하여서 초대교회의 삶의 일부를 요약하고 있어요. 이 요약의 내용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간략하게 소개되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단지 소유 및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친 인물들을 이제 다음 단락에서 소개함으로써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좀 다르다는 차이점이에요. 누가는 이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증거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삶의 절정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에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재산과 소유를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사랑하기를 힘썼어요.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새로운 사회의 정체성을 지닌 구별된 모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2절을 저희들이 보시면은요,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지요. 누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를 두 개의 표현으로 묘사해요. 첫 번째는 무리, 공동체, 프레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은 이 쿰란 공동체가 자신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던 히브리 용어인 많은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누가가 사용한 공동체 표현은 믿는 무리입니다. 믿는 무리. 그냥 무리와 이제 믿는 무리. 오이 피스테 우산테스인데요. 이 믿는 무리인데 이 명사화된 부정 과거형 분사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메시아요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그리고 누가는 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였음을 이제 3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는 무리는 단순히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한 것이지요. 특별히 누가는 이 숫자를 의미하는 하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하나의 뜻 이렇게 2주 전 학장님께서 로마서 2장을 해석해 주시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하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장님의 이 말씀을 이 구절에 연관시켜 볼 때 신자들의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 단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은 그 앞 구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에요. 또한 역시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32절에 이 믿는 무리들은 사도들의 체포와 종교 지도자로부터 핍박, 그리고 기도하는 단락을 빼면은 4장 1절로 31절의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빼면은 사도행전 3장 19절과 26절에서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린 사람들이 이 믿는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믿는 무리가, 성령 충만한 이 믿는 무리가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듯이 신자들을 그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무리는 회개하고 믿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과 뜻, 한 마음과 한 뜻, 이 마음과 뜻을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마음과 뜻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예배하라는 명령의 문맥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묘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성령 충만한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신자들을 향해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되었듯이 서로 믿는 신자들에게 헌신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인데요. 누가는 이 사도들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읽은 이 개역 개정과는 달리 원문에는 사도들의 이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이 있는 큰 권능으로, 그러니까 방법을 나타내는 이 목적어예요. 큰 권능으로 라는 표현이 맨 처음 기록되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큰 권능으로가 먼저 나와요. 여기서 이 큰 권능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일한 삼중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증언하니 라는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보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요. 누가는 사도들의 가르침 중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증언하다, 아페디투는 비완료형 동사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포가 계속되는 지속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 그 뜻이 계약상의 또는 다른 책임을 다하다, 지불하다, 완불하다,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을 때 받은 그 사명, 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의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도들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법적인 채무, 빚을 갚아야 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을 이 동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무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큰 은혜는 이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호의를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호의입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사랑과 하나됨을 통해 그것을 본 이 보통 그 유대인들이 기쁜 인상을 받고 신자들에게 베푼 그 호의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호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준 호의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호의.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의 큰 권능으로 증언하는 것을 강조하는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카리스는 사람들로부터 온 호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는 뿌리와 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 신앙의 중요한 요소였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요소는. 다음으로 34절과 35절인데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들은 앞서 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구절을 근거로 이것은 일종의 원시 공산주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원시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먼저 이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이 원문에는 34절 앞에 이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어요. 우데 가르에서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직역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참으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았다는 그것이 33절에서 말씀한 큰 은혜를 받은 것과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강요나 협박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먼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이 어구는 가난한 사람, NOS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는 신명기 15장 4절을 반영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구약의 신명기 15장 4절을 반영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이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나타내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와의 구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있었던 이 쿰란 공동체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34절에서 이 팔다, 플론테스라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파는 일이 정기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지속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가져다가 라는 페론이라는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이 필요에 따라 반복해서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신자들이 자신들이 소유를 팔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모든 재산을 다 팔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아닌 일부의 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밭과 집 가운데 그 중에 일부를 처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은 집에서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역시 사도행전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략 이때는 이 10년의 세월이 흐른 때로 보는데요. 그때 이 마리아는 아직도 여전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신자들이 모든 집과 땅을 다 팔았다면은 집에서 모였다, 또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다, 이런 구절이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당시에 이와 유사한 재산 헌납 제도를 시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쿰란 공동체와는 달리 전혀 법규에 의한 강제성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서 신자들이 재산을 처분하여 나누는 것이 어떤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그 땅은 너의 땅이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도권이 그 당사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제도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점들이 공산주의와 당시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 바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공산주의를 상상해내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 자발성이 없고 강요와 협박, 무력이 전부이기 때문이지요. 평등을 강요합니다. 부자들의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재분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제거하지요.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제가 이 중학생 때인지 아니면 고등학생 때인지 기억이 없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이 철이 없었던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홍길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적이고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을 여겼었는데 어느 날 홍길동은 본받을 의적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적으로 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홍길동은 의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홍길동이 진짜 의적이 되려면은 부자들,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부자들은 다 이렇게 부정부패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홍길동이 의적이 되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으로 나누어 주어야 옳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알았던 적이 있는데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오늘 정치권을 보아도 이 좌편향된 정치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빼앗아다가 인심 쓰는 것뿐 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발적인 나눔이고 자발적인 평등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공산주의는 물론 당대 쿰란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첫째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유재산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공유했습니다. 셋째로 재산을 교회에 바치는 것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34절에서 구약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반영하며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정착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구원 얻은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35절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이 어구는 사도행전 2장 41로 47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분명히 다른 말씀이에요. 구약의 비슷한 어구는 순종과 굴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어구는 사도들에게 자금의 관리를 맡기는 것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이전에는 구제가 개인이 개인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 4장에 이르러서는 구제가 좀 더 조직화되어 사도들에게 구제에 관한 전권을 맡겼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표현이. 그리고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는 어구는 사도행전에 총 3번 나옵니다. 이 어구가 나오는 오늘 이 35절과 다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과 또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나와요. 이렇게 3번 나와요. 그걸 볼 때 이 세 단락은 하나로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지요.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누린 사랑의 결속에 대해 묘사하고 나서 누가는 이어서 다음 단락에서 독자들에게 2개의 대조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관용과 관대함으로 이상을 성취한 바나바, 그리고 탐욕과 위선으로 그 이상과 어긋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것이 이제 다음 단락에서 이어져 나오지요. 하나의 내용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도행전의 이 나눔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먼저 이 사도행전은 무조건 모방해야 할 모델이 아니라 역사적 선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에 관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5절에서 교회의 나눔의 문제에 대해 다루는데 이것은 나눔의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게 해 주시기를 간청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대교회 역시 어느 때든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사도행전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 나눔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과 헌신적인 관대함에 주목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준비한 강의는 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이 싫어하여 라는 어구는 심히 분노했다는 의미로 불쾌한 감정이 고조하여 매우 흥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선포하는 사도들의 설교를 거부하며 핍박한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티스 포이 에소멘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 동일한 어구가 앞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어구와 사도행전 4장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라는 이 어구가 동일한 티스 포이 에소멘이에요. 헬라어는 두 어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은 그런데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예요. 하나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신의 죄를 해결받고자 하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고 피하고자 교만함에서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반응은 이렇게 180도 달랐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여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정반대의 대조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환경과 시대만 변했을 뿐 사람들의 반응은 이 두 종류뿐이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은 저걸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제 나는 어떤 종류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지요. 나는 성경적인 진리 앞에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진정 살기 위하여 어찌할꼬 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는 것이에요. 아니면 성경적인 진리 앞에서 나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할까 잔꾀를 부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진리 앞에서 어찌할꼬 하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반응하며 살아오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로 해서 만족하지 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 앞에 더 마음을 조아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